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제 외부 박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 속의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주셨던 말씀이라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 그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 페트로 베타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기록자나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졌고,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은, 그 밖의 상황은 동일합니다. 전서나 후서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64년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64년은 바로 네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씌웠던, 그리고 이제 로마로부터 박해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민족주의 운동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처럼 동일한 유대 독립을 위한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적인 박해가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이 올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러니 외부가 박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내부적인 잘못되어진 고난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만연되어져서 교회를 그 지속되어진 성장 속에 잘못되어진 교회로 성장되어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정확히 복음으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내치려는 그런 배경 속에 주셨던 성경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적 서신이라고 했듯이 66년도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바울 사도께서 순교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한 분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른 진리를 처음 전해주셨던 그 사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고 계신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놓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베드로 후서를 순교 전에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의 환란, 배교,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흔들림 없이 거룩과 성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었던 그 진리의 가르침들, 기독교 교리들의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요점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께서 마지막 서신으로 주시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소테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지도자로서 높고 낮고가 아니라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고 다 동일한 형제이고, 그러니 같은 구주를 믿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 주인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진리를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바른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그래서 성숙한 신앙 속에 교회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2장, 3장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이제 정확히 설명해 주면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의 날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날을 기다리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견고히 세우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가르침을 정확히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견고히 세워야 되고 이들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도록 그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바르게 안다면 이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썩어질 것, 그런 것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닮은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참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약속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의의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닮은 이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고 있는 것이 바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닮은 성품이 드러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인 것인데 그런 믿음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부르신 주님께서 택하심을 굳게 하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굳게 하시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떠나지 말고 잘못된 이 가르침에 속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가? 증언들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먼저 사도들 중에 하나인 자신도 선포했었습니다.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크신 위험을 친히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말씀을 변화산 가운데서도 들으셨고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때에도 제자들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인된 자들이 선포한 게 진짜지 말로만 헛된 꿈을 꾸고 헛된 헛소리하는 거짓 지어낸 이야기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접 본 분들의 확증인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언과 해석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원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정욕을 위하여서 함부로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악용했습니다.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까지 말씀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줄 때까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서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 맡은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이용한다면 우리 또한 거짓 교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을 경고하며 그렇게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위험성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거짓 선생들이 지금 끌어들여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설명합니다. 천사들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고 옛 세상조차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노아 홍수의 심판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합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진리를 바르게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그 정욕적인 것을 세상을 따라가는 그 길, 육체의 정욕의 길을 피해서 잘못된 길이 아닌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진리의 복음을 듣고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세상의 길을 따라간다면 나중에는 처음 형편보다 더 두렵고 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처럼 그렇게 건진받은 구원받은 자유 얻은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주의 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천사들 그 하나하나 잘못된 그 교만한 자들 그 하나하나 이 베드로 후서 그리고 더 진전된 유다서에서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 주고 경고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따라 그 거짓된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아직도 세상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냐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방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은 확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재림이 아직도 임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이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혹시라도 한 영혼이 돌아올까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며 구원받게 회개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인내의 때이시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언제 도둑같이 이 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 우리는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 정욕에 빠지고 잘못된 정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 닮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가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미리 권고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미혹에 이끌려서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굳센 데서 떨어질지 삼가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로 이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계십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육을 따라가고 땅의 것, 정욕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가고 있는지로 분별할 수 있고 함부로 이 사도들부터 주셨던 진리의 가르침을 헛되게 해석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린다면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 여기에서 즐기고 누리자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도록 주시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 후서였습니다.